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 하늘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깊으니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히 죄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 저희의 실체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다른 내면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회개했던 세리처럼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둘째 주일을 맞으며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의 참 자유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4.0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개척하는 저희지만 눈앞의 자연과 환경의 재해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어느 때나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더욱 주님을 알아 주님 안에서 늘 평안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주님, 지난주 이 나라에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고
무엇보다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데 주신 소명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손에 손잡고 세상 속에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주님 마음에 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명선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어려운 시기지만 저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몸으로 쓰임받는 지체들을 소망하며 40일 새벽기도, 사순절 연속기도에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러브 피플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도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샬롬, 샬롬. 2층과 1층은 서로 격리된 건 아는데 한 공간에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서로? 네. 우리 1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2층을 향해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 한번 샬롬 할까요? 샬롬. 샬롬. 함께 만날 수 없어서 심정은 알지만 안타까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 속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봄비가 제대로 오죠. 나무들이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물을 주려고 하다가 비 온다는 소식에 물 주는 걸 멈추었습니다. 산불 나는 곳곳마다 아마 이 비가 내려서 이젠 불 끄는 일을 위해 또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네요. 여러분 광고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례 4월 10일 날 있습니다. 내용들 잘 보시고 자녀들 가운데 세례 받아야 할 가족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을 확인하는 이 일에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총 4번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부모를 세우는 문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또 마지막 저녁에는 저녁 예배 때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마 4번만 참석하시면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풍성해지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어놓으시고 물론 유튜브 보시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맞춤식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직접 또 라이브로 듣는 것은 또 다른 맛이 있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Life is BCD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B는 출생의 영어, 성별이 그리고요. D는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C는 선택한다는 영어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삶의 색깔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또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멋진 선택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쉬운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BCD의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그들의 달라진 운명에 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선택과 그들의 운명들, 참 더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섰던 아브라함의 얘기, 그리고 모세의 선택 얘기,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수많은 선택했던 사건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도 수많은 선택들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Life is BCD. 이거 우리가 마음에 곰곰이 새겨야 할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있었던 선택의 한 모범 사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인 여호수아의 행동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과 12km 남짓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서두에서부터 그들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단이란 요단강을 일컫는 말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중해 옆에 있는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입니다. 그 맨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쭉 132km 정도의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헐몬산은 성지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28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해는 해수면 아래 4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높은 산과 낮은 이 강의 고도를, 엄청난 고도, 한 3250m 정도의 고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하고는 조금 좀 특이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낙차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곳에는 뚝 떨어지면서 급류로 흐르는 곳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폭은 한 20m 내지 30m, 그리고 깊이는 한 3m 내지 5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이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헐몬산에 눈이 녹는 계절인 4월이 되면 이 눈이 녹아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 요단강은 아주 급류로 바뀝니다. 그리고 강 옆에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서 3장의 상황,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요 15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계절 가운데 강을 건너기가 가장 어려운 나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D-Day로 잡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하면 이 백성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지 않을까요? 좀 편한 길 편하게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시기를 골라서 너희는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붙으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진보다리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이 날을 D-Day로 잡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나만 바라보고 내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가끔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산 넘어 산과 같은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연히 건너가야 할 관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고의 악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의 순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 1장, 2장, 3장에서 한 가지씩만 그 얘기를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준비해라. 그리고 2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할 아주 큰 성,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탐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이 보고를, 긍정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강을 향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지금은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급류가 흐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른 아침 깨워 함께 요단강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직선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12km를 걸어 요단강 앞에 왔어요. 현장에서 강에 물이 범람하는 급류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맨 앞에 서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세요. 항상 주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십계명 주신 두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생각해도 믿음 없던 사람이 벌떡 믿음이 살아날 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거 메고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 내가 너희 앞을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 있는 이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내 임재의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자기 믿음이지만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도록 당부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결함이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결함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결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교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옛날 홍해를 본 기억이 그에게 있어서 아마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곳에서 병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세요. 악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베드로를 기다린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꿈속에서 환상 속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라고 오기까지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 기다리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 임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요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 받을 준비를 만반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 된 겁니다. 그때 요단강 앞에 모은 지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센 물살이 흐르는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발이 닿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급류로 흘러오던 이 물이 역류하여 상류로 올라간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이 여기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해로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다 빠져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는 있을 만큼 2, 3km의 마른 땅이, 요단강 마른 땅이 확보되고 백성들은 거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군 기적이었어요. 이 경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빙글빙글 돌 수 있었던 믿음의 기반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걷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원수들에게는 놀랍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지금 나이 80입니다. 110세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은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경험도 많고 병법에도 능하고 조직관리와 군사전술에도 유능한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갈렙을 빼면 두 번째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모세로부터 직접 교육을 사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 건너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이성과 상식을 동원해서 할까 말 것인가는 그는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그 놀라운 기적을 일궈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귀히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Life is BCD.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계속되는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롯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주저함 없이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겐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는 이렇게 이겨냅니다. 먼저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 이런저런 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내 잘 되게 하려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석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리신앙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지 않고 성경을 정독해 가는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가세요? 금주에 금번 달 3월 이 아이워십 온세대용을 보다가 우리 북카페 팀에서 올린 기사 하나를 봤어요. 여기 큐티에 관한 기사였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글을 쓴 주인공은 2016년도 수능을 치는 여학생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 아이인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했나 봐요. 이 큐티는 수능을 치기 하루 전 아마 소집일이겠죠. 근데 그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아이가 맨 먼저 한 일은 책이 아니라 큐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했던 이 큐티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아마 올려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에서는 이 큐티가 돋보이는 이유는 묵상한 내용이 노트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것입니다. 근성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길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서 주님 앞에 막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이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여학생이 자신의 심경을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아이의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신앙이 흔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견딜 수 있어요. 1년 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쁜 아가씨의 나이가 한 25쯤 됐을 것 같습니다. 참 복받을 아가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아이워십이나 밤잠 레시피나 또 다른 큐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절대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말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카네기 얘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만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3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없다. 다 잃었다. 이제 끝났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전에 이 3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없다. 다 잃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이 넘실대는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200만의 사람들이 생존이 달린 이런 문제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장애물 앞에 결정을 해야 할까요? 내 혼자 같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이들의 삶이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붙들고 갔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갔습니다. 험한 그 길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주님, 그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붙들고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으니, 말씀밖에 없으니 성경 안에서 길을 묻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아쉬움이 많은 선택도 있었습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9장입니다. 359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합시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한번 꼭 한번 알아주시죠, 가족들.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저희가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바칩니다. 가정에서 이곳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Love God, Love People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의무화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헌금, 오로선 헌금과 완달라 성경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큰 장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주님, 만세 반석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